이제 10계명을 한 계명씩 지금 살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제 2계명 같이 함께 살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가 있죠. 누군가에게 뭐 특별한 날이든 또 가끔 선물을 줄 때가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선물을 줄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받는 사람이 그것을 원하는지, 받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살펴야 되겠죠. 최근에 이제 제 아들 선이가 저에게 계속 요구하는 게 있어요. 받고 싶은 선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 아닌 다른 것을 제가 좋아하는 것을 아들에게 선물을 주면 제 아들은 어떨까요? 막 선물을 받았으니까 무조건 좋고 너무 감사하고 기쁠까요? 그렇지 않죠. 제 아들이 원하는 것을 선물로 줄 때 그때 아들이 기뻐하는 게 맞겠죠. 이런 것처럼 아무리 값비싸고 내가 보기에 좋은 선물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제가 선이에게 뭐 안마의자 뭐 이런 거 최고급 옵션을 딱 다 넣어서 안마의자를 집에 딱 선물로 해서 너를 위해 준비했어 하면 제 아들은 분명히 저를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근데 최근에 요구하는 거는 이제 포켓몬 카드, 이거를 계속 1,000원짜리거든요. 한 몇 장 안 들어있는데 그거를 계속 요구해요. 받고 싶다고. 근데 그걸 딱 주면 선이가 제게 뭐라고 할까요? 아빠 사랑해, 아빠 최고야, 아마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크겠죠. 이처럼 받는 사람이 그것을 원치 않거나 심지어 불쾌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선물의 진정한 의미는 주는 사람의 만족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기쁨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예배를 원하시는가가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는 예배 드렸으니까 그것으로 자기 만족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렸어요 하고 혹시 기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더라면 그 예배가 아무리 정성을 담았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저는 창세기 4장에 나왔다고 생각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제사 드렸죠. 예배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벨은 첫 새끼에 기름진 첫 새끼를 잡아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예배를 다 기쁘게 받으시지 않았어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에서 또 수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늘 예배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함으로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경우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교회들이 범했던 가장 크고 치명적인 죄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늘 있어 왔어요. 그리고 예배를 어떤 것보다 훨씬 중요하게 여겨왔던 이들이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치명적인 죄는 예배를 드리지 않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예배하는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드린 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제 1계명을 통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지, 참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두지 말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개입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했더라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지를 이 두 번째 계명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신을 위하여 예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신을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구절이 바로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상은, 형상은 여러분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또 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죄성을 가진 인간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합니다. 어떤 형상이 있을 때 더 간절히 예배할 수 있고, 어떤 무언가 잡히는 게 있을 때 더 신뢰할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다라고 여겨요. 눈에 보이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있어야 그 신이 마치 실제하는 것처럼,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으면 마치 실제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여러분 정말 웅장한 그런 석상들이나 그런 이 신상들이 참 많죠. 세계 곳곳에 정말 웅장해요. 장엄합니다. 근데 그 앞에 사람들이 압도당하죠. 그 매력적인 형상 앞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엎드리며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더 큰 영적인 어떤 놀라운 일들이, 신비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느끼며 착각합니다. 우상을 곁에 두면 마치 신이 내 마음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내 마음대로 마치 통제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신이 늘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게 하는 거죠. 늘 뭔가 보호받는 느낌, 늘 신이 나와 함께하는 느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예배할 때 너희의 만족과 너희 자신의 유익을 위해, 너 자신을 위해 예배하지 말라. 그것을 위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게 바로 제2계명이에요. 그들이 만드는 형상은 세상에 다른 타 이방신들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이 계명은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어떤 방식과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렇죠. 어떤 하늘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으로도 하나님이라고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죠. 부처상이나 바알 신상 이런 것들을 만든 거는 확실하게 엄연히 우상 숭배죠.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만들어 놓았더라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형상을 우리가 감동받은 대로 만들어 놓았더라면 이것은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예전 때부터 물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신의 형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묘사한 모든 형상까지도 다 엄격하게 금지하셨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만든 형상 어떤 것이라도 다 금지하셨을까? 결국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형상은 그 무한하시고 가장 크신 그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무한하시고 아름다우신 그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표현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한 부분이 잘 부각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잘 부각될 수 있지만 그 외에 많은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게 분명합니다.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떤 형상에 마치 가두어 버리는 그 범죄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이하의 피조물로 만들어버리는 가장 큰 신성 모독이 될 게 분명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이 바로 이와 같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율법을 받고자, 십계명을 얻고자 산으로 올라가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그 여호와를 만들어내라 아론에게 청합니다. 그리고 아론은 백성들에게 떠밀려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죠. 그들은 바알을 섬기려 했던 것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예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밭을 일구는 그 소의 모습으로 전락시키는, 물론 소의 그 강인함,
그 전능함, 이걸 잘 표현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의 피조물, 정말 하나님의 어찌 발끝만도 못한 그 피조물로 바꾸어 버리는 굉장히 끔찍한 우상 숭배가 돼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시죠. 크게. 피조물은 결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속성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5절에서 또 무서운 경고를 하시는데요.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네, 5절은 무서운 경고를 하는데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대요. 질투하는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지난주에도 이야기 드렸죠. 지난주가 아니라 처음 1계명 때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고 하는가. 하나님도 예배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그 사이에 놓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라고 우리가 나눴었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언약 관계에 맺힌 마치 신부와 같이 여기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자녀일 뿐 아니라 우리를 신부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신부된 우리가 다른 것을 쳐다보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신랑인 하나님께서 얼마나 질투하시겠냐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다른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예배하고 섬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형벌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 결혼을 맺은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끔찍히 사랑하듯 신부된 우리가 하나님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거룩한 질투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간의 틀에 가두고 잘못 예배하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인간의 틀에 가두어서 잘못 형상을 만들어 예배하는 자들을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다라고 규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죄를 아버지로부터 3, 4대까지 그렇게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무나 두렵죠. 나에 대해서 그치지 않고 내 아들, 내 아들의 아들, 내 아들의 아들의 아들까지 형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끔찍하죠. 무섭죠. 그런데 여기에 강조점이 있지 않아요. 물론 이 말씀 앞에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잘 드러냈더라면 뒤에가 더 강조점이 있어요.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3, 4대의 저주와 1000대의 은혜를 비교해 보세요. 100배가 넘어요. 200배가 넘어요. 하나님을 잘못 예배하는 자들에게 3, 4대까지 형벌하시겠다라고 저주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더라면 나를 참되게 예배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너희들에게는 1000대까지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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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마 하면 한 5분 정도는 쭉 이야기해야 끝까지 도달할 텐데 1000대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한 걸 말해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을 영원토록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는 게 내가 너희를 저주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벌을 주시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원하시며 또 그러한 자들에게 영원하고 풍성한 복을 반드시 더해주겠다라는 그 복을 너희가 꼭 받으라라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본심은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되는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복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을 때 복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기업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돼서 정말 이 땅에서도 물론 복을 누리겠지만 이 땅을 초월한 가장 복된 그 복을 누리도록 하신 게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범하고 있는 이 땅에서 오늘날 우리가 범하고 있는 이 계명이 무엇일까? 이 계명을 범하는 그 죄악들이 무엇일까? 좀 오늘날로 좀 가져와서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 조각상이 따로 없죠. 뭐 이게 뭔가 엎드릴 만한, 섬길 만한 그런 조각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안심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물리적인 조각상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고 만질 만한 그런 우상을 새겼다고 해서 그것만이 이 계명을 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계명이 금지하는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본질적인 죄는 예배를 우리의 입맛에 맞게 변질시키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을 어기는 가장 핵심이죠. 교회의 역사 속에서 로마 카톨릭에서 기독교가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뿌리는 같아요. 로마 카톨릭과. 근데 로마 카톨릭은 그 당시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사람들을 교육한다라는 좋은 명분으로 수많은 성상들을 만들어놨어요. 석상들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이것으로 그들을 교육하고자 했던 거죠. 그리고 카톨릭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카톨릭 신학자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조각된 나무 토마 그리고 조각된 그 돌들을 자체적으로 숭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자신들도 그 나무나 새겨진 돌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 수많은 석상과 수많은 그러한 조각된 나무 토막들을 만들어 놨을 때 그들이 자연스럽게 그 앞에 우상 숭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의도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야. 만약에 제가 여기에다가 막 의리의리한 석상들을 딱딱딱딱 세워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끔찍하죠, 약간. 근데 뭐 아주 아름다울 수 있잖아요. 볼 때마다 황홀경에 빠져. 저걸 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마치 펼쳐지는 것처럼. 그리고 막 천사의 모양을 막 이렇게 나팔 불고 막.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상입니다. 우상?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온전히 바라보도록 내가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고 하나님을 더 보십시오. 근데 이게 처음에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 근데 1년, 2년, 3년 지나갈 때 어떤 분들은 거기 발 앞에 엎드려서 키스하고 이렇게 하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제가 필리핀에 단기 선교 갔는데 그 카톨릭 교회, 카톨릭 그 성당을 갔어요. 근데 거기에 그 제자들의 성상이 쭈루루루 이게 딱 우리 인간만의 그 크기의 성상들이 다 세워져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면서 그 다리를 다 어루만지고 그 다리에 키스하고 이렇게 다 지나갑니다. 어느 순간 그게 우상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지적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말씀보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이건 눈에 보이지 않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말씀보다 눈에 보이고 경험되는 화려한 성상에 더 쉽게 마음을 빼앗겼다. 이게 중세시대의 모습을 이 루터가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성경 말씀의 권위를 밀어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오늘날로 가져와 보면 어떤 사람들은 성경 한 절 읽는 게 힘들어요. 근데 애니메이션, 영화, 기독교 영화 이런 거는 막 푹 빠져서 막 감동하고 역시 예수님. 근데 성경 읽으라고 하면 한 글자도 못 읽고 설교 시간 되면 막 졸고. 여러분 이게 지금 카톨릭에서 일어났던 일과 거의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미디어가 이제 성상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나무나 금 조각상은 없을 줄 모르나 우리의 예배 속에 훨씬 더 교묘한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복음을 왜곡하는 예배를 조심하셔야 돼요. 복음을 왜곡하는 예배. 말씀의 강단, 이 자리가 말씀의 강단인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내용만을 전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움직일 만한 그러한 메시지만을 전한다면, 그리고 세상에서의 성공과 세상에서의 처세술을 전한다면, 여러분 이 강단은 말씀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 아침마당이나 아니면 요즘 아침마당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자주 안 보니까. 아침마당에 보면 사람들이 나와서 감동적인 자기의 일화들을 막 나눕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또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실려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 아침마당보다는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거기에 보면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메시지, 저도 가끔 들어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말씀의 강단의 자리가 아침마당이나 세바시에 들을 법한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더라면 사람들은 기뻐할 거예요. 여기서 위로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복음이 빠져버린 이 예배는 결국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는 죄, 이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여러분 뭔가 손으로 만들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낼 능력이 인간에게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하나님을 예배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는 진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으로만 이야기하는 것. 내가 뭘 해도,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가는 것은 잘못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것과 다르지 않아요. 내 모든 죄를 눈감아 주실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어떤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괜찮으실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만큼 헌금하고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겠지.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 이 수고를 당연히 알아주시겠지.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어떤 기복적인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공의의 하나님이나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다 지워버린 채 사랑의 하나님만을 남겨버렸더라면, 그리고 내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 정도의, 요술램프의 진위 정도로 하나님을 여기고 그렇게 간구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있더라면 여러분 그것은 제2계명을 어긴 죄가 되겠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는가가 굉장히 예배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간 중심적인 예배를 조심하셔야 돼요. 인간 중심적인. 다시 이야기하지만 예배의 본질은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예배의 중심이 사람으로 이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씀의 중심이 아니라 찬양이 중심인 예배. 거의 찬양이 이제 콘서트와 같이 많이 바뀌어 가죠. 얼마나 열광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막 수련회 참석하고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 참석해 보면 정말 열광을 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때로는 제가 착각할 뻔했어요. 소망이 있구나, 다음 세대. 예배 이토록 예배 진심이고 아이들이 막 펄펄 뛰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앞에 막 눈물 흘려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말씀이 선포될 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전혀 만나지 못하고 그 말씀 앞에서 조는,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예배예요. 인간 중심적인, 우리의 감정을 막 흥분시키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기분, 감정에 딱 빠져버리는, 이건 예배를 왜곡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조금만 지루해도 견디지 못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해요. 화려한 조명이 있을 때, 가슴 뛰게 하는 웅장한 음악이 있을 때, 눈물샘을 자극하는 감동적인 예화가 있을 때 마치 예배가
은혜가 있는 것처럼, 예배가 성공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듣지 못해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지 이렇게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내 기분을 좋게 해주고 위로해주는 메시지를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했어요. 에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죄에 대해서 꾸짖지 않아요. 도리어 평안을 전합니다. 그들의 삶이 다 무너지고 죄로 다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도리어 거짓 위로를 전해요. 오늘날 강단에서도 죄와 심판과 십자가의 피 묻은 그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더라면, 그리고 그 자리에 위로만 남아 있더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최근에 한 릴스를 제가 봤는데, 아주 최근인데 한 목사님이 자기의 교회를 소개하는 영상이었어요. 근데 약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 듣는 어떤 예배의 모습이었는데 그 교회는 3주에 한 번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3주에 한 번. 한 주, 두 주, 세 주. 3주에 한 번. 그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두 번 정도, 두 번, 세 번 정도 듣겠죠. 말씀을 같이 나누겠죠.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약간 혹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데 설교는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냐.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건데 이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과 영광 돌리는 것과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설교는 3주에 한 번 정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게 자기의 그 모든 포커스를 두고 찬양, 그리고 어떤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떤 다른 형식들, 이것들을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밑에 댓글이 쭈르르 달렸는데 막 다들 너무 막 동의하고 막 감동하고 막 이러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약간 제가 헷갈렸어요. 이게 맞나? 괜찮나? 특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말씀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에 계시된 그 말씀대로 예배해야 되는 거지,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으로 분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지, 그 말씀이 빠지거나 그 말씀이 약화된 채 우리의 예배는 결국에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 옆에서 띄워놓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우리 또한 넘어지게 되는 일이 될 게 분명해요. 앞에 잠깐은 괜찮아요. 그런데 1년, 2년, 3년 정말 불보듯 너무 뻔해요. 어떻게 그 예배가 변질될지, 그 안에 성도들이 정말 잘 양육돼서 자라갈지 뭐 아주 100% 확신은 할 수 없지만 90%는 그 예배가 더 어려워지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걸 안 보셨으면 좋겠는데, 보시더라도 괜찮아요. 어쩔 수 없어. 거기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선언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이 진리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세요. 말씀으로 예배하라고 하세요. 내 감정이나 내 방식이 아니라 계시된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바로 예배하는 예배의 방식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또 그 말씀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죠.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진리로 이야기하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말씀에 빠져버린, 진리가 빠져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예배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로 나가지 않아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위로만을 구하는 예배가 될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과 내 의지로 예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주시고 정말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우리의 심령을 다시 새롭게 바꿔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키가 성령에게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 너무 좋아요. 그것을 부정하지 않지만 정말 성령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이 시간 자정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게, 서로의 마음을 몰라요.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한 어머니가 자기 자녀의 어려움을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늘 잘 학교 생활하고 괜찮게 지내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이가 집에 돌아올 시간이 돼서 그 엄마가 정말 콧노래를 부르면서 아이가 돌아와서 이 밥을 먹일 걸 이제 너무 이제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음식을 열심히 준비합니다. 근데 그 영상에서 보면 그래서 글인지 모르겠는데 그 글에서 보면 그 아이가 아파트 계단을 터벅터벅 올라가요. 근데 자기 집을 지나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아파트에서 떨어져 내려 죽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그 아이를 잘 안다라고 생각했던 그 엄마마저도 그 아이의 마음을 몰라요. 그 한 치 앞도 몰라요. 서로에게 마음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근데 성령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시고, 성령께서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너무 분명히 아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교회에 있는 예수님의 그림이나 십자가 마크, 이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제가 예전 때 강의할 땐 다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넘어가서, 그러면 제2계명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바르게 예배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 안에 있는 너무 많은 우상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돼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얼마나 내 입맛대로 하나님을 상상하고 만들어냈으며 내 방식대로 예배해 왔는가.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존재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후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어져 버렸죠. 이 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까지도 잃어버렸다라는 말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서로가 서로를 볼 때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게 아담과 하와 때는 가능했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산산조각 난 후에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결핍과 두려움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른 우상들을 만들며 살아왔던 거예요. 내 안의 결핍들을 채우려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메꾸려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만듭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연예인들이 하나의 우상이고, 돈이, 명예와 권력이 자신의 삶의 이유가 되고 그것을 마치 나의 구원자라고 신격화시키는 우상을 만들어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적인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도록 하늘로부터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그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골로새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토록 왜 형상을 만들고 우리의 상상으로 그러한 것들을 만들고 빚어가고,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더 간절히 보고 싶어서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도리어 부패해서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버리는 거죠. 결국은 저주예요. 더 이상 거짓된 형상을 깎아 만들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날 필요가 없어요.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분에게 나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뿐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다 속죄하셨을 뿐 아니라 그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나를 위해 다른 우상들을 만들 필요 없어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다른 우상들을 만들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안에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우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참된 주이신 하나님께 흘러가도록 우리가 회복되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참되게 우리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인데요. 우리 모든 주의 뜻 교회 성도들은 이 계명을 우리의 예배와 삶 속에서 힘써 지켜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로는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는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근데 어떻게 지켜야 될 건가?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진리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진리인 성경 말씀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계속해서 힘쓰셔야 돼요. 목회자가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목회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른 신학과 교리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매주 또 매번 선포해야 합니다. 이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해요. 근데 이 위기는 다른 위기가 아니에요. 강단의 위기입니다. 말씀의 위기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힘써야 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매주 이 예배에 나오실 때 나를 위로해주는 말을 듣고 싶다. 여기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주님이 내게 정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그 말씀 앞에 내가 책망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바른 교훈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예배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구하는 예배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시고 십자가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다른 것에 마음 쓰지 않도록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의 뜻 교회의 예배에 정말 내 고집과 내 방식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 간구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우리 주의 뜻 교회 가운데 매주 드려져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수천 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 계속해서 이 놀라운 복이 계속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